비유는 거룩함을 세속적인 것으로 설명하지만 세속적인 것을 타락시키지 않으면서 거룩함을 설명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뜨진 않지만 은밀하게 듣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 비유다. 간결하지만 허세를 부리지 않는 이야기가 비유다. 천둥에 놀란 아이에게 어머니가 부드럽게 설명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빗대어 말씀해주는 방식이 비유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언어가 비유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비유인데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설명이 있는 유일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비유보다 가장 먼저 나오는 비유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게 되는 배경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길가에 가서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 가시떨기, 좋은 밭, 열매가 다 다르다. 그 내용 아닙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되는 배경이 뭔가?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질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는 걸까? 왜 예수님의 말씀의 반응은 다 다른 걸까? 이 의문을 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가족이 오게 되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반응이 너무 좋고 어떤 사람은 반응이 왜 저런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한 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비유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무서운 답입니다. 어떤 답인가요? 밭이 문제라는 것. 밭이 문제라는 것. 차이를 가지다 오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밭이다. 똑같은 씨고 똑같은 뿌리는 자다. 열매, 그건 밭의 문제다. 참 무서운 말이죠. 이거는 뿌리는 자의 문제도 아니고 씨의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는 밭의 문제다. 수용성의 문제다. 수용성의 여부에 따라서 열매가 차이 날 뿐이다. 똑같은 열정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깊이 있는 내용, 똑같은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아무 열매도 없어. 수용성의 문제. 또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지면서 천국을 가리켜서 씨와 땅의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씨는 떨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요, 천국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 마음이 완고한 사람, 천국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이 비유는 아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동안 씨가 떨어지기 전까지는요, 밭에 차이는 없었습니다. 밭은 핑계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밭은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열매 없어도. 왜냐하면 이런 씨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씨가 세상에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밭은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었습니다. 씨 문제라고. 그러나 이제는 씨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밭들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요,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고부터는 이제는 구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100배 열매 맺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심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심판이에요. 내가 믿음 없는지를 이제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신실한지 아닌지, 내가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는지는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동안 숨기고 살았어. 그동안 숨길 수 있었어.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나서 다 드러나는 것. 예수님 앞에 하는 것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겸손한지.
그럼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제 드러나는데요? 이제 심판 앞에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밭 경우가 4가지가 나오는데 3가지는 실패한 경우입니다. 이 3가지 실패한 경우를 통해서 볼 때 왜 실패했는가를 보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 이 말은 뭡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말이거든요. 말씀을 받되 어떻게 받으라고요? 말씀을 영원히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영원히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 보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그 말씀 어디서 받았을까요? 영원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뺏기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때 두려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어디 받았을까요? 영원히 받았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가장 중심에 받은 겁니다. 이런 말씀 어디에 받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이 비유를 인간의 머리에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길가는 인간의 기과고, 가시떨기는 인간의 두뇌고, 바위는 인간의 마음이고, 옥토는 인간의 영혼이고, 귓가를 통해 머리로 그리고 마음으로 다음에 영혼 속으로 말씀을 심어야 말씀이 비로소 역사한다. 머리는 염려의 장소입니다. 마음은 번뇌의 장소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영혼에 뿌려져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귓가에 있던 말씀이 머리로 마음으로 영혼까지 들어가도록 내 삶의 중심에 이 말씀이 있도록 그래야 열매 맺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금방 가져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말 들으면 흔들리는 거죠. 또 다른 염려 생기면 흔들리는 겁니다. 왜? 번뇌의 장소나 생각의 장소나 귓가에 있으니까. 두 번째로 핍박을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 시는 이제 돌짝밭입니다.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받을 때 기뻐하는 거 안심할 일이 전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받을 때 노력 5%고요. 받은 걸 지키는 노력은 95%라고.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오면 태양이 비치고 비가 나고 바람이 불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즉시 죽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거 있습니다. 핍박 올 때요. 예수 믿는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때 꼭 기억할 거 있습니다. 기뻐하라고요. 물러서라고 주신 핍박이 아닙니다.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는 어려움입니다. 핍박이 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이 오든지 손해가 오든지 수고가 따르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는 수목 한계선 지대다. 이까지만 나무가 자라고 그 다음부터 나무가 못. 그래서 높은 데 가면 풀밖에 없죠. 나무가 없습니다. 3000m는 수목 한계선 지대라고 말합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을 가만히 보면 이 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 곱게 자라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생존하려니까 무릎을 꿇는 모습밖에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공명이 가장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을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람을 주시나요? 왜 태양을 주시나요? 왜 비를 주시나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거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돼. 나가면 나갈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이 오면 야고보서는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길가는 말씀을 듣되 어디에요? 귓가 정도밖에 안 듣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영혼에 둬야 되고, 그리고 돌짝밭은 어려움이 올 때 겁나가지고 도망치는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열매 못 맺는다. 버텨라. 무릎을 꿇더라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더라도 버티면 하나님 주시는 귀한 나무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잘 자라다가 또 가시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자라던 가시, 그 씨의 그 기운을 막는다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집중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못 자랍니다.
너무 산 많은 사람 못 자랍니다. 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 있죠. 못 자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배를 버리고 따랐습니다. 야고보 요한 예수님 따를 때 아비와 배를 버렸습니다. 마태 예수님 따를 때 다 정리하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지 않으면요 더 이상 성장 못합니다. 그 기운이 막힙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줄 수 있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나누기 시작하면요 하나도 온전하게 못하는 거예요. 삶을 좀 단순화시켜야 돼요. 삶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좀 관심 분야를 조금 주님께로 좀 집중해야 돼요.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내가 못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는 마지막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아무데나 두지 않고 내 마음에 영혼에 두고, 그리고 핍박이 와도 견디고, 사탄이 와서 자꾸 씨를 뿌리죠. 다른 염려도 뿌리고, 또 다른 재미도 뿌리고, 다른 관심도 뿌리고, 다른 취미도 뿌리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뿌리기도 합니다. 이때 그것을 다 차단하고 주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이 비유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이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몇 배 열매 맺죠?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이 세 번 나오죠. 이 세 번 나오는 게 앞에 세 번의 실패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세 번 실패하지만 성공 한 번 하면 30배, 60배, 100배 점증적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견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집중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씨는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뿌린 이 씨는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이걸 견뎌내고 이것을 붙들어야 되고 이것을 영혼에 넣어야 되는 이 씨는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 한복판에서 자리를 잡고 우리를 부르는 분, 푸대접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고 불리한 여건 속에도 모든 것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 예수님이에요. 달라스 윌라든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쉬운 유혹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작게 생각하는 유혹이랍니다. 너무 작게 생각해요. 뭘요?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 작게 생각해. 예수님을. 그래서 쉽게 포기해버리죠. 쉽게 딴 거 바꿔버려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작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은 100배 열매 맺을 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가시에 양보하고 핍박에 넘어지고 우리 자신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작게 생각합니다. 보잘것없는 제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생명을 걸 때 그들은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 자, 우리도 주신 말씀 영혼에 새기시고요. 묵상하시고 또 집에 와서 또 읽어보시고 또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지낼 동안에 TV나 뭐 이런 것 좀 그만하시고 신문 좀 그만 보시고 집중.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할렐루야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몇 배 열매 맺는가? 더 이상 남 탓하지 말고 밭을 점검해라. 이미 시작되었다. 기도하시겠습니다.